말씀을 봉독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각별히 사무엘서를 볼 때에 이제 앞에 내용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살펴보려면 창세기부터 다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지만은 각별히 오늘 사무엘서를 볼 때는 오늘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사사기와 룻기의 연결선상에 밀접한 연결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상 사사기 마지막 부분인 우리가 17장부터 21장까지의 두 개의 사사시대의 암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시발점이 전부 모두 한 가정사에서 시작이 되고 그 가정사의 중심에는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사사기에서 살펴봤듯이 이 한 가정사의 이야기가 단순히 어떤 특별한 한 가정들의 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어둡고 암울한 현실을 반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서가 나오는 이 초반의 이 모습 역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레위인이 중심이고 또 한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서에서 사사기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비참한 스토리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 사무엘서에 있는 또 역시 이어지는 사사시대, 이 사무엘서를 이어가는 이 시대 전체를 반영하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전체의 어떤 흐름들을 반영하는 것을 오늘 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각별히 룻기와는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룻기도 우리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듯이 한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비참한 가정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비참하고 우울한 가정사가 다시 회복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회복과 소망의 중심에 선 인물로 다윗이 등장하면서 다윗을 바라보게 하면서 룻기는 맞춰지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이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무엘서 역시 사사시대의 어두운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룻기처럼 그 어두움과 비참한 그 시대를 벗어나서 회복과 소망으로 룻기보다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과 사울을 거쳐서 룻기에 소개된 바로 그 다윗이 실제로 이제 이 사무엘서에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사무엘서에서 한 가정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사사기 룻기와 떨어질 수 없는 연속성을 갖고 있으며 또한 사무엘서는 각별히 사무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 그 다음에 다윗이 등장하고 그럼으로써 왕정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그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사무엘서에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라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시대로 가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가운데서 이 안에 담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왕정시대는 어떨까요? 왕이 없어서 그랬다면 이제 왕정시대 때는 사람들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지 않고 나름대로 왕을 통해서 질서가 잡히겠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실현되는 바로 그 영광까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향하여 가는 그 발걸음 속에 바로 첫 이 이야기, 바로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길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여기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잠깐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사실상 역대상 6장 26절에서 28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에브라임 족속이 아니라 레위 족속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에브라임 족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레위 족속들에게는 기업들이 분배되지가 않았죠. 그리고 도피성을 중심으로 하여서 각 지파 가운데 고르게 분배되어서 그 지파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중요한 임무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가나라는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이었고 레위 사람으로서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에브라임 족속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가나라는 이 사람의 족보를 굉장히 이렇게 크게 거대하게 거창하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상 그렇죠. 지금 자신의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럼 나 어디 자손, 몇 대손, 무슨 문파, 몇 대손의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그런 얘기는 해보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뼈대 있는 집안이다. 우리가는 명문 집안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문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엘가나의 집안이 또 레위 족속 집안으로서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이며 그 명목을 그대로 이어오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집안이 아무리 뼈대 있고 집안이 아무리 신앙의 명문가이면 뭐합니까? 당신 형제의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보게 되면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자세한 많은 내용들은 안 나와 있지만 매년 행한 그의 경건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자기가 사는 곳에서 나와서 실로로 가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제사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23장 15절 17절 또 동일하게 34장에서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되는 성소에 가서 지켜야 되는 세 번의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 절기의 명한 바를 아마 지키러 계속해서 갔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들을 철저히 잘 지키고 준행하는 그런 율법에 충실한 어떤 경건한 자요, 그 경건한 가문의 명맥을 그대로 이어오는 자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잠깐의 소개가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제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그 성막에서 제사장직을 맡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여기는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부터 가셔서 강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은 엘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둔감한 자요, 게으른 자요.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야말로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모습들을 이제 2장부터 가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가나와 엘리의 집안을 굉장히 대조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역시 엘리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역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라는 것, 사사 시대였다라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건한 엘가나의 집안 가운데에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 바로 그의 아내가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의 아내가 굉장히 임신하지 못하여 고통을 얻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집안의 분란 같은 것이 굉장히 생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한나라는 여자,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한나라는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굉장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는 것보다 더 그 고통을 극대화시킨 것이 있었는데, 또 하나의 아내인 분인나라는 여자입니다. 분인나라는 여자가 그 한나의 아기 낳지 못함을 꼬투리로 잡아서 계속해서 그를 격동시키고 분노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보시면, 6절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라고, 그의 대적이란 말이에요. 한나의 대적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괴롭게 했습니까? 7절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의 마음을 뒤집어 엎었고 그 마음을 격분시켰고 그 마음을 굉장히 진정시키지 못하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각별히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러, 제사하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막 부글부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준비하는 그 마음을 모조리 흐트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는데, 우리 부교육자분들 중에서 또 예배하고 오늘 설교인데 갑자기 누가 마음을 확 긁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사모님이나 누군가 굉장히 싸움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좀 어렵겠죠. 굉장히 좀 조심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때, 참 공교롭게도 이때마다 한나의 마음을 굉장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7절 아까도 읽었지만은 한나는 격분시키고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제물을 드리고 남는 그것을 먹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에서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살펴봤듯이 레위기 7장 34절에 보면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나서 여호와께 속한 기름과 간에 덮인 껍불과 콩팥 그리고 제사장에 속한 가슴 및 우편 뒷다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물들은 그 제물을 드린 사람들과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이 화목 제물을 나눠 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된, 죄사함을 받고 회복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잔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으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제물을 먹지 못할 정도가 되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8절에 보시면 남편이 그 일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한나는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훨씬 더 사랑했고 애정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남편의 지극한 사랑도 한나의 그 괴로움을 낮춰주거나 위로해주거나 감소시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한나의 어떤 애절한 기도와 여기에 대한 엘리 제사장의 반응들이 9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9절을 보시면 이제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나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제 차목 제물도 먹을 수 없고 나왕이 상했으니 가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의지를 보여주시는 말이 바로 한나가 바로 일어났다라는 것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나는 지금 굉장히 애절하게 통곡하며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시며 잊지 마시고 아들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우리가 삼손에서 봤지만 바로 이것이 나시린의 기도입니다. 즉 자기가 아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바치겠다는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한나의 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간절한 의미가 단순히 내게 자식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만 주시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평생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한 어떤 충동적인 그런 기도였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나의 기도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한나의 기도가 그렇게 충동적인 그냥 아들만 주십시오라고 아들에게 매달리는 그런 기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오늘날도 오늘날은 좀 덜하지만 당시 또 고대 근동의 사회 속에 구약 시대의 이 사회 속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또 각별히 여호와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데 그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이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인이 또한 여인의 구실을 하고 또한 자손을 계속 번성시켜가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희 후손이 많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또한 여인들의 몸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여기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극소수 아닙니까? 많은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시선은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죄가 있는 거 아니야? 남모르게 뭐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시선이 남모르게 자기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어떤 식으로 이 한나를 격동시켰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자신은 애를 잘 낳고 있는데 너는 애를 낳지 못하지 않냐? 너가 남편한테 그렇게 사랑받니? 나는 남편에게 너만큼 사랑은 받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결과물로 한번 보자. 나를 이렇게 애가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아니냐. 너는 그렇다면 남편의 복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복은 받지 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나의 마음을 들볶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한나의 마음은 굉장히 괴로웠던 것입니다. 처음엔 아들을 놓지 못한 괴로움이었지만 점점 한나의 괴로움은 어디로 이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무엇이 잘못됐을까? 라는 것 속에서 한나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여자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음입니다. 6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두 번 강조하시면서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 그 배후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아들을 낳아야겠다라는 그런 간절함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그보다 더 간절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내 태를 막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 속에서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또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엎드려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나가 나아가는 그 자세가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나가 계속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계속 읽었지만 보시면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또 나를 기억하사에도 그 말이 있습니다. 주의 여종을 기억하사, 그리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당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 이건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라고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되는 어떤 이렇게 주종이 바뀐 관계가 될 수 있는데 한나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달라고 단순히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가 여기서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 주의 여정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면, 이 내용의 기도는 사실상 출애굽기 3장 7절에 나오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동일한 음성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애굽의 속박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또 그 백성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라 말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그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이 출애굽을 하나님을 한나가 또한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또한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간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의 응답을 듣고 싶어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엘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엘리의 반응 12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가 상황을 보고 어떤 겉모습만 보고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겉모습은 마치 술 취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엘리가 이런 말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초반에 말했듯이 엘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둔감한 자였습니다. 이 여인 마음 깊숙이 해서 하나님과 깊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나가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한나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바로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주 단단한 견고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똑바른 정신이라는 거죠. 엘리가 말했듯이 술 취해서 흥청망청 어지러워서 막 정신없이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난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술 취해서 비몽사몽간에 정신 못 차리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견고한 상태로 굉장히 똑바른 정신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내 심정을 여호와 앞에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을 내 안에 있는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 하나님 앞에 듣고 싶은 그 관계 속에서는 회복에 대한 갈망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낸 겁니다. 분명하게 술에 취해서 정신없이 한 말이 아니라 정신을 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애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나의 모습은 바로 시편 62편 8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한나는 지금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요 소망이시요 도움이심을 알고 간절히 그 앞에 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엘리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한나가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가 지금 한나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사실상 이 엘리의 복을 비는 것을 통하여서 한나는 굉장히 은혜를 받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근심빛이 없었다라는 것은 슬픈 얼굴이 사라졌다라는 이 말인 것입니다.
어떤 엘리에 대한 어떤 신뢰 관계 속에서 지금 한나가 이런 평안과 위로를 얻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엘리의 그 축복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셨던 내 모든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것을 함께 채울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시킬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는 실질적인 여호와께서 한나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응답하시고 드디어 사무엘서의 주인공인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분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았으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감격스러운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나타내는 것이죠. 너가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너를 통하여 할 계획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어렴풋이 한나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좀 더 세분하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미 한나는 이 결과물을 얻기 이전부터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기뻤고 이 결과물로 인하여서 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해서 28절까지는 이제 한나가 서원한 그 약속을 이제 지키는 그것만이 남았습니다. 자, 19절부터 보시면 21절부터 보시면 그 사람이 엘가나에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나가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서원한 약속들,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약속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텐데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다 보니 너무 사랑스러워 아이를 드릴 마음이 사라진 것인지 우리가 한번 계속 본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자,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가 젖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 내 속에는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를 기다리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뜻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 아이가 젖을 떼기까지 있었습니다. 왜요? 한나는 잠시 얼마간만 하나님 앞에 잠깐 바쳤다가 그 표시로 바쳤다가 다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계속 말하는 것은 뭐예요? 평생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자기의 품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마땅히 모유를 먹을 수 있는 엄마의 젖을 먹을 수 있는 그 나이까지는 길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자기가 생활할 수 있을 때 그때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대략 어떤 나이가 대략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까요? 아마 3살 정도, 많으면 5살 정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3살 그 나이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3살이 아마 아이가 가장 사랑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서로 좀 뭔가 교감도 되고 뭔가 통하고 우리 흔히 미운 5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어떤 황금기의 모습이랄까? 라는 것들이 아마 좀 제 기억 속에도 아직까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이를 어떻게 한나가 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애절하고 너무나 아팠겠지요. 그러나 한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27절 28절 보시면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면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나가 잊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 즉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한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본 것처럼 이 아이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이 아이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한나 자신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바르게 양육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에서 이 아이를 주저없이 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는 아이와 그 몸이 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와는 더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끊어질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한나는 주저없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해가지고 한나는 나실인의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제 내가 그때 기도했던 여자라는 것을 밝히고 엘리의 손에 과감하게 이 아이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이 저에게는 너무나 깊은 이런 어떤 인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3살짜리 어린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한나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경배했겠죠. 그 그림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한나가 그 3살짜리 아이가 무슨 3살, 5살 그 아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전심으로 경배를 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보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자가 평생 여호와 앞에 드려질 텐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되실까? 이 어둡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그 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실 그 일을 이 아이를 통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부모로서의 뿌듯함과 이 아이를 통해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는 그 뿌듯함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이 한나에게는 계속적인 이 어두운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소망이 됐을 것이요, 또한 사무엘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두운 사사시대를 비추는 영적 등불로서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사실상 오늘날의 우리 시대도 본문과 같이 사사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가는 그 중간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 시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사시대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 중간 시대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라는 것은 다른 어떤 패역한 짓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겠는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그 어두운 현실을 걷고 있는데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좀 깊이 다가왔던 것은 한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이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생기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부르짖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더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더니 익숙해졌고 살만하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그 형식 속에서 오는 안일함만이 남아있는 시대입니다. 한나의 불임과 똑같은 현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에서 한나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 도는 그 생명의 잉태됨에 대한 풍성함을 상실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삼포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또 삼포에서 더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기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세상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교회 나오기를 포기하고 신앙을 떠나며 더 이상 하나님 찾기를 포기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말한 우리의 한나의 하나님을 찾는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은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경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분인나라 같은 대적들이 항상 그 예배의 앞길을 가로막았고 하나님으로 나가는 그 길은 격동스럽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는 길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백성은 반드시 나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어디서도 너희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나는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조차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신자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소망과 위로를 찾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과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들 기도하는 우리의 내용의 결과물들이 우리의 간절한 그 내용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에 그 결과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교회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편히 나가고 싶은데 가면 갈등이 있고 또한 거기에 자신을 분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신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거나 또한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위로를 받지 못하거나 힘을 얻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결과물을 얻기 전에 바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슬픈 얼굴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물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본 것입니까? 바로 여전히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구원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한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